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혹시 샤워를 한 14일 동안 안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아니고 오늘은 하고 왔는데, 예전에 제가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도시에 선교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14일 동안 샤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4일 동안 샤워를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 몸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깨끗하지 못했는데 제 마음만은 너무나 깨끗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스토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대답이 없어도 어차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하시던 안 하시던 어차피 할 겁니다.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 EM 파스터였는데 14명의 청장년들과 함께 태국에 갔습니다. 치앙마이라는 곳에 갔는데, 치앙마이에서 도시 안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렌족이라는, 영어로는 제 와이프 이름이랑 똑같더라고요. 카렌이라는 그 소수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정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제가 딱 눈에 들어온 것은 물이랑 전기랑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산골이라 갖고. 물은 제 기억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전기는 1~2시간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 곳에서 샤워를 한다,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밤이 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제 손을 뻗쳐갖고 이렇게 하면은 제 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캄캄했습니다. 제가 이제 잠을 청하려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래서 제 몸을 일으켜서 그 손전등을 찾아갖고, 플래시라이트를 찾아갖고 화장실로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깜깜하니까 그 손전등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 다급해서 화장실로 가려고 나왔는데 화장실의 거리가 꽤 됐습니다. 근데 화장실로 걸어가는데 이 발 쪽에, 이 다리 쪽에 뭔가 막 물컹물컹하고 따뜻하고 소리도 꽥꽥 나는 것이 막 이렇게 제 다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제 발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건드리다 말다 화장실 급하니까 막 갔어요, 헤치고.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제가 알았습니다. 다음날 눈을 딱 떠보니까, 밖에 나가보니까 까만 돼지들이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까만 돼지를 막 밟고 화장실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에피소드는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참 그곳에 있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저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 많아요. 그 중에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추억,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오늘 귀한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지도 못하니까 물도 없으니까 그냥 테이블 같은 데 앉아서 티 하나 들고 앞을 바라봤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 광경처럼 그 아름다운 산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나 멋졌습니다. 그 산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산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나니 제 마음에 이러한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은 너무나 위대하구나, 너무나 장엄하구나. 그 장엄한 자연 앞에 서니 나는 작아 보이고, 또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갓 결혼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경제적으로 서포트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때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공부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사역을 그때 시작해서 이 사역을 잘해야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니 제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가득 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비록 2주 동안 샤워를 못하고 세수도 거의 고양이 세수 정도 할 그런 상황이었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니 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 마음이 선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니 오직 세상의 모든 것은 간 곳 없고 하나님만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느낌을 한번 여러분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구절에서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아무 잘못하지도 않고 세상의 모든 도덕법을 지키고 인격이 남들 보기에 정말 출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말하는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돌을 닦아서 수양을 해서 이 마음이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이 돌을 닦아서 수양을 해서 착하게 살아서 생긴 것이라면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유명한 그런 장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세요. 그렇다면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어떠한 의미인가?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하나에 집중해서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치 제가 치앙마이에서 그 자연 속에서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 마음을 드렸던 것처럼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시면은 이 깨끗한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과 명예,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마태복음 5장 8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여기서 pure라고 그랬습니다. pure, clean이라고 그러지 않고. pure and clean, 되게 비슷한 단어인데 깨끗하다라는 느낌이 둘 다 있는데 그 뉘앙스는 다릅니다. clean하다라는 것은 뭔가 더러운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clean이다면은 pure하다라는 것은 unmixed, 뭔가 섞이지 않은 것을 pure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깨끗한 마음이란 헌신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란 헌신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영어로는 undivided heart, 나눠지지 않은 마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깨끗한 마음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오늘 9절에 있는 마태복음 5장 8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그 청중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의 선포를 듣고 있는 마태복음 5장 8절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과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깨끗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닌가요? 아마도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율법이 몇 개였냐면은 613개였다라고 합니다. 613개도 모자라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장로들의 유전까지 더해서 수많은 그런 정결 예법,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장 8절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그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살 정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나는 깨끗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중들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 당시 상황으로 가서 그 청중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행 구자에 전혀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먹여 살릴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뭐 정결 예법 이런 거 따질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겠다라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죠. 율법을 지키고 따른다 이럴 여유조차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선생들은 봐라, 너희들은 깨끗하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킨다 라고 죄책감을 심어줬습니다. 그 청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끗한 마음이란 거룩한 척, 괜찮은 척, 나 착한 사람이네, 나 위대한 사람이네 자랑하고 가는 것이 깨끗한 마음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넘어지고 깨져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는 삶을 깨끗한 마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이 자책감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말씀도 제대로 못 읽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물론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남을 미워하는 거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달려가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삶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마음 자체가 깨끗한 마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진다면 어떠한 행복을 누리나요? 마태복음 5장 8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책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밖에 안 보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일인데요, 제가 오피스에 있었는데 어떤 부모님 한 분이 제 오피스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 제가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라고 소개하신 다음에 다짜고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내 자녀 누구누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화들짝 놀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얼마나 아끼는데요.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분한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라고 웃으면서, 제가 워낙 그렇게 웃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목사님, 왜 모든 수련회, 모든 교회 행사에 내 자녀 이름 달면서 그의 사진이 하나도 없나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요 라고 그분을 돌려보내고 오피스에 앉아갖고 모든 사진을 다 봤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참고로 그 학생에게 사진 찍는 거는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주 잘 이해가 되진 않았는데, 제가 제 아들을 가지고, 그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가지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들이 속한 교회든 학교든 어떤 단체든 어떤 사진이 저한테 오면은 제가 뭘 먼저 제일 볼까요? 뭐 백그라운드, 뭐 다른 사람 조금씩은 봅니다. 조금씩은 보는데 제 아들이 있나 없나를 일단 보고 제 아들이 잘 나왔나 안 나왔나가 제 주요 관심사입니다. 제 마음에 아들이 가득 있으니 제가 보이는 것은 아들뿐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제가 보이는 것은 제 아들 에이른입니다. 돈이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은 뭐만 보일까요? 돈만 보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솔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도 막 돈 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달러 사인이 뜨더라고요, 위에다. 이 사람은 얼마인가? 라는. 명예가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은 뭐만 보일까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높은 데 올려줄 수 있나 없나만 보이겠죠.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찬 사람은 뭐만 보일까요? 남들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만 보여요. 남들이 잘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 차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실까요?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늘 그 자리에 있다. 나는 늘 너희 옆에 있다. 그런데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잘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 흐릿하게 보입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나눠져서 그럽니다.
이것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이란 우리가 돛닦고 수양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주어지는 것이에요. 수동태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왜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때가 껴서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얼룩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아주 깨끗한 새집을 줬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새집을 주더라도 청소를 안 하면 그 집이 금방 더러워집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끊임없이 소통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라 그랬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려면은 계속 소통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결혼의 그 근간, 파운데이션은 서로 간의 covenant, 언약입니다. commitment, 헌신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지 않고 그 사람만 바라보겠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배우자와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지 그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이 멈추면은 그 언약의 관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갑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그 메인테넌스 하는 것,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이것을 영어 단어로 integrity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단어는 딱 잡히는 게 없어갖고 제가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비위가 상한 것을 아십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비위가 팍 상했습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멋진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해학과 유머를 가지시고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행간을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손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너희들이 깨끗한 줄 알지? 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 정결 예식에 따라 꼭 손 씻고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음식이 너희를 더럽힐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의학적 용어를 쓰겠습니다. 대변으로 다 나오죠. 예, 다 이해하셨죠? 예. 음식을 먹으면은 다 flush out,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음식이 너를 더럽히지 못한다. 그런데 뭐가 너희를 더럽혀요? 나오는 말이. 왜 말이 더러울까요? 이 마음에, 제가 그냥 대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대변보다 못한 것들이 가득 차니까 너희들의
그 문제, 그 마음의 문제 때문에 너의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비위가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아주 팍 상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선행을 행했다라는 것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샤워를 했을 것이고요, 거룩한 말을 했을 것이고요, 모든 법을 엄격하게 따랐을 것입니다. 선한 일도 했었고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꽤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기독교를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것,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약 기독교가 자기 수양을 해서 그냥 착한 일을 하는 정도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전혀 문제가 없었어야 돼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칭찬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진정한 관계를 원하면 이 동기가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그 배우자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나이스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고 모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동기가, 그 마음의 동기가 지금 외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외도를 숨기기 위해서 말 번지르게 하고 모든 행동을 바르게 한다면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무리 겉으로는 나이스해도 전혀 괜찮지가 않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남들한테 나이스하게 하고 하나님한테 나이스하게 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inside out transformation, 속부터 바뀌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변화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관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겉과 속이 어떻게 같아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 불편한 사람들 있으세요? 더 없으실 줄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든 분들과 다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가시면 불편한 사람들 있으세요?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내 삶에서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보통 우리는 뒤에서 누구를 잡고 그 사람을 험담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사람을 험담하는 게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험담은 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분과는 24/7 늘 험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험담을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과 험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가서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셔도 돼요.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죽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 때문에 교회도 나오기 싫습니다. 내 배우자 때문에 정말 못 살겠습니다. 내 직장인, 내 보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내 친구 때문에 정말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꾸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만큼은 솔직하게 다 얘기하세요. 이것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 영적 파산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게 깨끗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비우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겉과 속이 같아졌을 때 이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속에서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밑에 치아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제가 제 치과 그 덴티스트에게 찾아갔어요. 그 치과 의사 선생님분이 몇 개를 체크업해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밤마다 이를 너무 갈아갖고 지금 치아가 아픈 거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안 그래도 제가 그 나이트 가드 꼭 끼고 잡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그거 껴서 그나마 다행이래요. 그거 안 꼈으면 그냥 밑에 이 그냥 다 날아갈 뻔했대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목사님 그 이 아픈 거 그 나이트 가드 잘 끼고 제가 몇 가지 치료하면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그렇게 일을 가는 거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 스트레스 좀 매니저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들킨 것 같았어요. 그때 제 인생이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저를 만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한 병에 걸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기도받고자 또 어떤 가이던스를 받고자 만나 뵀는데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이제 죽음을 앞두니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명예, 내가 이룬 모든 업적들 다 못 가져가는 거 그전에도 알았지만 이제 뼈저리 느낍니다. 지금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 가족들이에요. 제가 떠나면은 내 가족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잘 걱정된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 그러는데 그분이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대요. 이렇게 죽음을 목전에 두니 크게 깨달은 것이 있대요. 뭐냐면은 결국 인생이 하나님과 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돈, 명예, 업적 그것은 당연히 차치하고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가족 너무나 소중하지만 이 죽음 앞에서 이 가족도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만이 남구나.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요즘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맛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장애물들, 많은 레이어스가 있었는데 이제 싹 없어졌대요. 그냥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얘기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치 백직장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뭐든지 쓰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너무나 원활해서 그것이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 기도회 드리러 갔었는데 그분의 그 간증이 저의 그 어려운 시절에 답이 되었어요. 제가 잊고 있었던 거. 그렇지. 하나님께 목사로서 신앙의 연차가 오래된 사람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받는 것이 말씀 읽는 것이지 하면서 그렇게 프랙티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제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다시 깨끗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선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시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의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아주 또렷하게 보입니다. 저희 과거에, 저희 현재에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예전에도 그렇고 여전히 지금 현재에도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기까지 한 7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노리스 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여러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제 마음을 담아서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보이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의 눈빛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를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예, 맞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그 온라인에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거기에 계신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손길을, 수많은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이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을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그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 청중들에게 했던 그 말씀, 제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비록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이 복의 선포가 그 당시 사람들의 복의 그 선포가 아니라 우리들의 복의 선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이 아닌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우리의 깨끗한 마음, 주님께서 주신 깨끗한 마음 더욱더 청결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뚜렷이 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만 의지하며 끝까지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손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위대함,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